아멘.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내용을 어제 말씀드릴 때, 어제는 어떠한 이유로 누구의 원인으로 인하여, 어떻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 문제,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예정 속에 되어진 것이었고, 우리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했을 때, 우리들이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어떤 그 사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나라, 종족, 언어, 풍습, 무슨 법, 제도, 사회인식, 이런 것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전혀 죄가 아닌 그런 나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사회적인 어떤 통념, 풍습적인 관념 속에서 죄라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에 의하면은 저 태국을 이렇게 선교사님이 치앙마이라고 하는 저 태국과 라오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그러죠? 거가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삼국이 이렇게 있는 전에는 버마라고 했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캄보디아 이쪽에 캄보디아 말고 라오스 또 뭐라고 그러죠? 그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쪽이 어딘가요? 그쪽 지역에,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데서 산족들은 자기들의 호적도 없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유치원 또는 육아 고아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쌍둥이를 낳으면 하나를 죽이는 풍습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죽이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집을 하나를 데리고 나가서 키웠는데, 그 양 아버지, 양 어머니
둘이가 다 죽어서 고아가 된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키웠다. 그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풍습에 가면 쌍둥이 둘을 낳으면 하나를 죽인다. 뭐 이것은 통념이다 그 말이죠. 죄악이 아니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그 여러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무슬림 사회를 비롯해서 해교권 뭐 여러 종교적인 그런 어떤 또는 사회에 따라서 죄라고 하는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죄 찬송가도 죄에 대한 찬송가 뭐 가사 그런 얘기들을 듣고 또 오늘 또 우리는 죄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하면은 이 십자가의 도란 주제를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인데 이 히라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의 죄라는 단어가 5가지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단어가 첫째가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간다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율법의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거의 죄다.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디키아 불의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세 번째는 포네리아 사악하거나 부패한 종류의 악이다. 바라바시스 침입이다. 침해다. 즉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아노미아다. 무법 즉 일정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이다. 이런 자그마치 죄에 대한 단어가 5가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에는 죄 그러면 물론 우리 한글의 의미도 죄가 도덕적 윤리적인 죄 사회적인 어떤 규범적인 또는 교통법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남을 해되게 하는 것, 뭐 속이는 것, 뭐 이런 그 죄의 성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히라브 단어만도 5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위법적인 행위만이 아니다. 즉 탈선된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그래서 죄는 곧 불법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딱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따먹지 말라고 해놓고 그걸 따먹었다고 또 죄라고 그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아니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만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 로봇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고 무의도시가도록 그저 완전한 그냥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고 최상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짐승 동물과 다르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물론 속성이라고 할 때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들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은 우리가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가질 수 있는 성품. 선하다, 의롭다, 무슨 가령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타락이 전에는 매우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진 그 언약 아래에서 그 관계가 깨질 때,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때 우리가 의문나는 게 많죠. 그것은 우리는 피조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관계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임성을 가져야 했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완전한 가운데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마음껏 무엇든지 다 할 수 있게 하고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 한 가지만 지키고 너 마음대로 해라. 풍요롭고 완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수준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동질성을 가지고 동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는 피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항상 그분 아래 언약적인 존재다, 그런 상태에 있게 하시려고 한 가지 그 귤 외에는 다 자유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두 인간,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먼저 했지만 왜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와에게 먼저 묻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 아래 있는데 그 관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자신의 최고 안녕을, 즉 우리의 행복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가 무엇인가 이것에만 가지고 우리가 파고들면서 말씀을 하면 1시간도 부족하겠죠. 여기에 너무 시간을 제가 투자하지 않겠어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을 기회가 있을 줄 알아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다음부터서는 죄의 심각성에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왜 죄 하는 거야? 나 싫어. 심지어 반항 심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죄 없어. 나는 남을 해되게 한 적 없어.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고 어렵게 살고 지금도 그렇게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 봐봐, 나보다 얼마든지 죄 지은 사람 많잖아. 그러면서 상대적인 관계 아래서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로 갔는가?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존 나일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요 신학자이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죄는 모든 인류의 우주적인 질병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성경은 딱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을 여러분이 더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래서의 죄라. 자, 다윗이 간접 살인죄라고도 할 수 있고 직접 살인 교사죄를 지었죠. 그리고 우리야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가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이다. 그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니 지가 바세바 남편을 죽게 했고 우리야를 범해서 거기서 자식까지 낳았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다윗이 우리야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 그 뒤를 잇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물론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심각하게 오늘부터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깨달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 문제에서 많이 생각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방 세상 사람보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 죄의 심각성을 아냐 그러면 모릅니다.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많이 듣고 깨닫고 알려고 하고 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수준과 내가 아는 수준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이란 무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죄는 교만이요, 도전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먹게 된 동기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는 이 뱀의 속삭임에 그것을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비뚤어진 거예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부터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에밀 브리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칼 매닝거는 행동의 책임을 우리 자신이 아닌 사회 전체, 사회 내에 어느 집단 중에 하나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 집단의 무책임성을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그렇죠. 누구 때문이야 저 죄는 오늘. 그리고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죄를 지적할 때 왜 그것을 너 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핑계를 대잖아요. 하와야 왜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뱀이 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생들은 다 책임전가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오래전에 읽은
시라고 하는 그 상담학적인 책이죠. 우리 인간은 네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존재로 전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봐도 깨닫는 것이 우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했고,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 참 이렇게 막 태어난 아이, 또 자라는 아직 유치원 가기 전까지 얼마나 순전무구합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찌해서 자라면서 그 안에서 싫어 안 해 뿐만 아니라 각종 죄에 물들까요? 그래서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무인도에 놔두고 기르면 애가 전혀 죄가 없을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죄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 세상에 농토에 가만두어도 왜 잡초는 그렇게 자라나는지요?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냥 잡초는 자라나요. 그러죠? 묵혀져 버리죠.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마음이 그 순진무구한 이 뭐라고 할까요? 도화지 같은 곳에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떻게 건축하시는 우리 집사님 같으신 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집을 지어야만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 원인이 밖에서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는 죄, 곧 나 곧 죄. 이런,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됩니다. 선교단체에 일주일간 들어가서 그 죄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 보면서 그런 외침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죄의 장아찌라고 그렇게 표현해. 거기서는 장아찌는 아무리 씻어도 장아찌일 뿐이에요. 걸레는 걸레일 뿐이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직면해보는 그런 기회로 한 6일 동안을, 월요일날 입소해갖고 토요일날 저녁까지 철저하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직면해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말씀 안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문제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시잖아요. 노아 식구 살리시려면 좀 더 많이 살리시지. 겨우 8명 살리시고 다 물로써 심판하시다니.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건 동화야 그렇게 말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언젠가 한번 물로 전부 잠겼던 세상이었던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낼 만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런 사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심지어 이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만 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지? 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또 보내셔가지고 또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 꼭 죽게 하셔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니 누가 만든 참 프로젝트야? 그러면서 좀 영리하신 분들은 1단계까지 나아가면서 이야 기독교 참 누가 만들었는가 대단히 하여간 잘 만들어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 자신들이 대단한 자기가 우월한 존재로 그걸 꾸며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꾸며 만들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또 죽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존재하는 실제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만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케 하셨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또 거기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했던 사실이 바로 자기 동족 가운데 오신 예수,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청년이 30세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시길래 그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십자가와 나 그런 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책이 수천 권이 아마 쓰여졌을 것이고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예언대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런 말씀은 여기 기록된 말씀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에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 어떤 관계가 있는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송 부릅시다.